에레미야 48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8장 4절에서 10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하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 못쓰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아멘. 에레미야 48장 4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일 태만한 자의 결과. 어떤 결과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일 태만한 자의 결과. 태만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죠. 직장인들이 근무 태만하네, 자기 직무 태만하네, 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자기 그 일에 태만한 자는 보수가 적어요. 직장을 나가서도 자기 일에 얼마나 열성인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회장이 그 복을 받고 인정을 할 것인지 사장이 인정할 것인지 각자의 어떤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 세상 이치도 똑같아요. 자기 자리에서 태만치 않고 충만하고 충실한 그런 직원들을 사랑하겠죠. 자, 뭐 행정부나 사법부나 입법부 자기 어떤 그 자리에서 자 면이나 군이나 그 자기 자리에서 남이 거 챙겨나지 않아요. 동의도 하물며 주민등록을 떼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굉장히 성실하죠. 그리고 또 인감은 인감 띄는데 토지대당 토지대당 등기는 등기 세무서는 세무서 뭐 이런 일들이 아주 전부들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다 승진을 하고 올라갑니다. 자, 이런 이치는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네덜란드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나태한 자, 태만한 자는 분침과 초침이 없는 자와 같다 라는 말로 속담이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분침 초침이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기가 있고 가더라도 분침 초침이 없으면 멈춰 있는 것이다. 시기가 멈춰 있다는 자체는 태만한 자와 같다, 나태하는 자와 같다 라는 것으로 내려오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라는 대선지자에게 모압을 향하여 태만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만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멸망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오늘 48장은 모압에 대한 모압 족속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모압에 대한 그 사실과도 조금씩 언급하면서 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태만한 자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올까? 물음표의 첫째,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태만하면. 자, 그러면 태만하는 건 전제에 서론적으로 세상 예화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나태하고 태만하다 할 때는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성실하며 충만하며 충성된 성도요 충성된 종이라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놀다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직장에 직원들이 이력서를 냈는데 그 회장과 사장이 면접까지 봐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충실해야 되는지, 각자들이 하물며 지금은 이 세상에 취직 못해서 안 좋은 세상 속에 파출부를 갔으면 파출부의 일로, 도움에 대한 모든 어떤 일로서 나가고, 청소부는 청소부에 대해서, 또 거기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과장이 올라가고 부장으로 이사로 승진해서 올라갈 때까지는 그 부른 그 회사에 맞춰서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한다는 사실은 알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병든 거 고쳐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부도를 막아주셨고, 가정에 행복을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태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충성할 것이 무엇일까? 기도 충만한 것이 기도에 나태함이 없이, 태만함이 없이 기도로 아주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태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충만할 것이며, 말씀 충만할 것이며, 봉사, 구제, 선교 충만할 것, 성경 쓰기, 성경 말씀 읽기, 이게 다 태만한 모습이 아니고 충성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대원자를 주면서 다른 교회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세계로 교회다 말씀하신 바처럼 열심히 해라. 자기 직무택만 하지 마라. 집사는 집사대로, 전도사는 전도사, 중목은 중목, 목사는 목사대로 해. 더 많은 양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기도 양도, 믿음 양도, 말씀 양도, 사랑도 더 많은 양을 원하세요. 그 모든 양들을 들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종이 3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안 주시고 다 일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위해서. 외국에 집회 다니고 나서는 또 외국에 있는 성도까지도 전화하게 하고 밤낮이 바뀌어요. 내가 12시 넘어서 잠을 못 자야만 거기 아침이고, 아침까지 밤을 새야만 거기에 오후고, 이러니까 전화를 하는 것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거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가방도 짧아요. 하나님께서 대학교, 대학원을 보내주셨고 박사학위를 3개씩이나 주셨으면 너는 그만큼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가 아니고 전도사, 목사 아니냐. 팬데믹 세상에 핑계대지 말고 직분을 받았으니 직무택만 하지 마라. 항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죄송해서 교회는 못 가지만 죄송해서 날마다 새벽기도 못 가고 수요일과 금요일 못 가고 저녁에 밤기도를 못 가고 겨우 주일날도 그냥 격주제로 아니면 걸러서 몇 달 만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만남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3년이라는 시간이 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과연 나는 얼마나 태만하고 있었을까? 이러면 자신의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은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는지, 공기 좋고 물 좋고 비옥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물이 굉장히 풍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농산물이 풍부했죠. 그리고 남부간에 주요 무역으로 왔다 갔다 하던 남쪽과 북쪽에 거의 그 정도로 무역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는데 모압의 족속들은 이스라엘 같은 시련을 겪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한 대로 모압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BC 582년경에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돼요. 왜 이렇게 하지 마라, 선지자가 이렇게 나태하지 마라, 태만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제대로 했으면 그런 자신이 시련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자, 어느 정도의 고난을 당하나 오늘 봉독해 올린 말이죠.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4절에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애기들의 부르짖음이 들렸고 청년들의 부르짖음이 들렸고 이런 모든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가족, 자신만이 어떤
자신이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죠. 자신은 조금 시련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죠. 기생라합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혹독한 고난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을 지켰기에 온 가족 근친에 이르니까 친척까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정말 기둥들이고 지도자 격을 우리 하나님께서 조원동 시절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도자, 리더자, 지붕 흔들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나태하냐? 학개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었으면 나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저 양식을 먹는 의식주에만 몸부림쳐서 학개 선지자를 또 보내서 넌 어때? 성전을 짓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만 부지런하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먹는 것 부지런하고 하나님적으로 과거에 정말 은혜 받겠다고 성령 충만하다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 시골 골짜기로도 걸어 다녔던 시절이 있는 것이 다 60대 이상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고 다녔습니다. 지금 자가용 시대예요. 먹고 마시는 거니까 그래 거리가 머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기하학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름값. 우리는 전쟁터를 만나고 있는 그 백성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을 치르는 그곳에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지켰다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사실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시련 겪지만 너희들은 기름진 옥토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줬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생을 했던 베델의 금송아지 아론부터 전해냈던 그 금송아지 역사가 그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모압 족속은요 평안과 안정을 갖다 준다, 풍요하고 안정을 갖다 주는 그모스를 섬겼어요. 그모스 우상을.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제사장들과 방백들 그모스는 이랬죠. 7절에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의 막 그냥 리더자가 나온 거죠. 자, 모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이미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알게 돼요. 모압과 암몬과 저 세일산 거민들이 얼마나 달려오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라, 전쟁하지 마라, 그들에게 대적하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여호사밧 왕이 간구하고 하는 기도예요. 그때 기도할 때 아히멜렉이라는 레위인이 예언이 임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 넌 참견하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모든 우주 밑에 있는 지구상이 전쟁도 하나님께로 달렸다고 보고 모든 재앙에 대한 팬데믹스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어떻게 한 나라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전멸을 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만큼은 그런 거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기독교인 중에서 신앙인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만큼은 더더욱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신이 먼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태만한다면 먼저 소식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때리잖아요. 너는 나를 분노케 했도다. 시편의 7편 11절 12절 너는 내가 너에게 은사 능력 주었고 영원히 떠지게 해줬고 입신 들어게 해줬고 각국 나라 주었고 병든 몸 고쳐줬고 부도 막아줬고 이런데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뭐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나태해서 TV에 연속고 월화 수목 드라마 금토 드라마 주말 드라마를 그것만 치다보고 뉴스만 보고 도대체가 네가 하는 일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걸릴 사람이 없죠. 열심히 하라는 거야. 열심히. 응? 아십니까? 태만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소식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생자가 아니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나쁜 길로 가는 거를 내 자식이니까 간섭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감사라고 히브리 기자는 12장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세상 아버지들도 임의로 때리지 않고는 이유가 있어 때리는데 어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나중에 평강의 열매를 얻으리라. 열심히 깨닫고 가다 보면 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 안 해주면 솔직히 기복신앙에 가까운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달려올까요? 맹종으로 달려오다가 계속 또 맞으면 오는 건 뭐야? 맹종이야. 맹종. 순종은 내가 알아서 자원죄를 드리는 거야. 자원죄 속에 들었다 그랬죠. 서원죄, 수은죄, 감사죄. 그것이 자원죄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제깍제깍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죠. 태만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왜? 우리 교인들은 전부가 병 고쳤거든요. 병 고쳤어요. 배를 고쳤더니 뭐를 고쳤든지 뭐 대상성 포진증이든 갑상선 항진증이든 뭐 어떤 병이 됐든 다 갑상선 저하증 뭐 무슨 심장질환 뼈질 이게 다 하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나태하거나 태만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야. 너 고쳐준데 어디 갔냐? 김치를 시쳐 먹었던 시절도 있어요. 너 어떻게 먹어? 이가 부실해서 그냥 막 쩔쩔매던 시절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줬어요. 근데 왜 태만하냐? TV 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있었고 말씀 쓸 시간은 30분도 없었더냐? 이건 사실이죠.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그런 거야. 자신을 위해서. 이정처럼 말씀이 뚝뚝뚝뚝 내려와서 뭐 지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가지 못한다면 머릿속에 소스라도 만들어야지. 말씀이라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라는 거죠. 이중이 세상을 참 많이 좋아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술 좋아했지, 놀기 좋아했죠. 짜이브 댄스가 했죠. 엑스트라로 나갔죠. 자, 이걸 다 끊고 하늘나라가 더 좋아요라고 달려오면서 1분 1초라도 시험이 없는 적이 없었는데 그 시험이 있을 적마다 그냥 울면서 말씀 한 달 글씨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약이 되었고 눈물 흘릴 적마다 그냥 거친 사람애들을 막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거친 사람애들을 교화시켜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울었을 때 울보 목소라고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 보니 예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사 능력을 준 거지 세상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요? 세상 거 의지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남들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뭔가 속이 상하면 사람들하고 서로 사담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 이 정은 너무 많이 속상하면 그냥 무릎 꿇는 거야. 강대상 앞에서. 응? 그럴 때 영혼이 떠지고 영적 귀가 열리고 하늘새가 열려요. 누구한테 가서 푸념을 할 것이며 누구한테 가서 목사의 직분을 달고 어디 가서 푸념을 하고 하소연을 해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야 그거는. 직분자는 자기 직분을 가지고 누가 하소연을 합니까? 사장과 회장이 자기 직급하고 하소연을 해도 말단 직원 대리한테 청소부 아저씨한테 가서 하소연합니까? 사장 회장이? 그 정도로 주의 종은 사장 회장과 같은 거야. 우리 교회 부목사는 사장이며 이 종이 회장이라면 그렇잖아요. 큰 그룹에. 근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사람. 응? 그게 바로 기도하는 태만이 없는 거야. 응? 기도 충만하고 이건 세상 거 의지하지, 의학 의지하지, 과학 의지하지, 유튜브 의지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종은 벌써 40년 전에 음식을 만들다가 손을 놨어.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하나님 지금 매운탕 끓여야 되겠습니다. 해물탕 끓였을 때 하면 착착착착 소스를 줘 그냥. 그래서 그대로 탁 넣으면 어떻게 40년 손을 넣은 사람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이래.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응? 그런데 유튜브로 의지하잖아. 들은 풍월도 있잖아 부모한테. 응? 유튜브에 어쩌다더라 맛있다더라. 이거 유튜브가 요즘 젊은이들을 맞추니까 달달하고 새콤하고 이런 것만 나오잖아.
나이 먹은 사람은 새콤하고 달콤한 별로 안 좋아하잖아. 짭짜름하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아주 그냥 시원하고. 애들이 부모님은 고집에 매운 걸 다 숟갈로 매운탕을 먹어보다 와 시원하다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손주가 시원한가 보자고 먹었더니 아이고 매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는 거야. 뜨거운 물에 들어가 시원하나 매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나. 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말이잖아요. 뭘 매운 걸 보고 시원하다고 하지.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 했던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줘서 나이 먹었는데도 건강해 다니고 근데 계속 농사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달리는 말 책찍질한다고 말씀을 한 권 두 권 썼으면 됐죠. 이 정도면 내 나이 80에 잘했잖아요. 이러면 그건 교만이잖아. 응? 쓸 수 있는 힘도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잖아. 남들은 한 권 쓸 때 본인은 세 권 쓰게끔 힘 줬잖아. 그거 뭐 비교의식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응? 누굴 비교의식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응? 하고자 할 때. 서비스 정신을 기독교는 가져야 된다. 응? 왜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고객을 대할 때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점원들이 막 돈 좀 있다고 막 돈값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도 계속 고개를 숙이잖아요. 뭔가 그래도 비싼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 지나가다 교통사고 난데 어마어마한 몇 억짜리 자동차를 부딪혔더니 갑자기 무릎 꿇고 와이프는 모르니까 막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디 너무 비싼 차를 보더니 무릎을 땅바닥에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니까 그냥 그렇게 보면서 그냥 회장이 그냥 용서해 줬다잖아요. 가세요 그러고. 모르면 그렇게 무식한가? 무식한 뭐 옛날이나 무식하면 법보다 가깝다 주먹이 그랬지만 지금은 무식하면 새고랑 차. 목소리 크면 이겼다는데 지금 목소리 크면 안 돼. 자, 이것이 옛날에 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 했으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전부 구약의 대선지자나 선지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될 것이라는 예언들을 거의 해요. 바벨론 포로. 그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잡혀서 들어간 사람이 다니엘이. 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포로 생활 하리라. 그런데 결국은 포로 생활이 되었고 예수님도 신학에 나와서 반드시 망하리라. 거룩한 안식일이 오지 않도록 눈이 올 때 추울 때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 건면했는데 못 들으니까 결국은 로마의 제국 속에서 소속이 딱 된 게 70년 만에 망하게 되는. 근데 그게 주일이었더라고. 그리고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그냥 우리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겪지 않는 시련을 너에게는 안 주었는데 모아봐. 근데 너희들은 어째 이렇게 태만하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이걸 다시 한번 직역해서 풀어보면 아무게 A라는 전도사 A라는 목사보다도 너는 절대 아픔도 주지 않고 매도 맞지 않고 가정도 파헤쳐가지 않고 먹고 살만 한데 어째 너는 그렇게 태만하느냐. 너는 저주를 받으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더 많은 고생을 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볼 때 얼마나 많은 그 진흙 땅에서 그냥 진흙을 퍼먹고 사는 소말리아나 저 외국의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꼬맹이가 그냥 그 나이도 어린 국민학교 졸업도 안 한 그 아이가 뭐 20kg짜리를 들고 먼 거리 10km 정도 가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지구한데 그거는 종종 나오는 해외 토픽이에요. 자, 그런 일이 아니면 얼마나 감사한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가.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이 있었기에 또 지나갔던 이순신 장군, 최현 장군, 을지몬트 장군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내대대 후손들이 다 살아났고
자, 그런 전이 있었기에 바로 이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계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막 그냥 그러나 그 독립투사한 사람들 중에서도 전부 하나님을 알았던 독립투사도 많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홍시대도 천주교 죽음을 많이 당했잖아요. 자, 몰래 이거 의지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곳곳이 조금씩은 복음을 넣으셨다, 알려주셨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면 내가 당장에, 자, 물질을 벌고 있는 내가 당장에 고장이 난다면 내 가족이,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봉양했던 사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세대주 같은 사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꼭 예전엔 남자가 세대주인데 지금 여자도 세대주야.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먼저 딱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식구가 어떻게 되겠어? 다 멸망을 당하겠죠. 자, 자신이 고난을 먼저 당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근무태만 직무태만 할 때, 주의종 태만 할 때, 자기 집은 감당 못할 때, 가족의 어떤 모든 것들도 좀 무엇인가는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태만할 때 일어나는 사실들이에요.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니고 모압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참 내 보살핌을 받고 살았다. 왜? 모압과 암몬은 전쟁만 좋아하는 족속이에요. 백성이에요. 롯의 후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호하고 왔다. 우레와 같은 아들 사도 요한을 무릎에서 키운 예수님처럼. 왜 사도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을 더 많이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냈을까요? 왜? 다혈질이니까. 다혈질이 확 일을 저질러 놓고 지옥 자식 될까봐, 천국 자식 만들려고. 그래서 더 관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했던 모압인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자신이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슬프고 괴로워요. 기도할 수 있는 힘 줬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 못하겠건 무릎이나 어딜 닦아서 뭐 팔이나 어딜 막 이빨이나 어딜 쳐보세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찬양할 수 있는데 왜 괴로워하십니까? 입이 있는데, 목소리가 나오는데 찬양하고 기도해야죠. 팔다리가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때 만약에 나태하면 하나님이 다 팔다리를 쳐버리면 후회해봤자 때는 그만큼 많이 늦겠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 멀어지겠죠. 이런 거를 다 좀 내려놓으시고 다시 좀 박차를 가하시고, 잠깐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은사 충만하려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호랍산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자신이 복받는 자를 들어가시는 모든 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태만한 자의 결과 가족의 멸망을 보게 된다. 사명자가 사명자 길을 안 가면 가족이 멸망을 봅니다. 이 중이 첫째 타켓이고요. 이 중에 세상을 좋아하다가 뭐 지잘났다고 내가 뭐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달려왔겠어요? 가족의 멸망을 보고 있을진데, 내 동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바 당하면서 이종을 전도해 놓고 또 다른 쪽으로 나태하면서 신앙생활 안 오니까 동생을 하나라 부르셨고, 또 가다 보니 또 나태하고 또 태만하는 그 모습을 난 아니에요, 우리 오라버니 있잖아 라고 부르짖을 때 또 어머니가 또 내장은 위암이 또 오게 됐고, 그래도 뭔가가 아이고 나 좀 놔주시면 안 돼요 할 때 우리 큰어머니 불 나버렸고, 가족이 이게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자, 불이 나기 시작했고 집안에 막 우환이 끼고 오라버니들 가족 중에 누가 사고가 났다 뭐했다 막 그런 소리를 계속 들려오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근무태만 했더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소속돼서 이렇게 젊음을 희생하면서 30대 희생하는 거야. 억울했는데 나이 먹어서 50대 60대 갈게요 그랬는데 그때 왔더라면 내가 무슨 승력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30대 불러서 그냥 직진 코스를
밟고 오면서 하니까 그래도 은사능력 받고 신유나 철장고사 받아서 나이가 70이 돼 보니까 지금에 달려오면서 야 일찌감치 물으신 것도 감사한 거지 라는 것들이 들어오죠.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가족은 몰라요. 가족이 멸망당한다는 건 자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모릅니다.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자신이. 오늘 모압 족속 네가 너희들 선구자들이 깨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계속 가니까 집에 불탔지 말 안 들어. 그래서 옥중생활 하게 됐다 그러대. 무엇인가 그래서 어머니 또 저기가 내 어머니 홀어머니는 당연히 지키고 싶습니다. 그럼 주의래. 거친 사람들 교화시켜. 맨 그냥 미국 허리도 출신 일본 야쿠자 남원 깡패 맨 그런 사람만 붙여놓고 너는 이 일을 해라. 그리고 태만하지 마라. 자 이렇게 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제 민스카드가 핫팬티 벗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 뭘 어떻게 저기를 했겠냐고. 자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도 뭔가 그래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만 살았고 근데 너무나 내 눈에 안 좋은 목사님만 모이고 막 학교를 가라 옆에서 권면을 하고 어떤 주의종이 사명자 같아. 신학교 가야 되겠어. 근데 맨 안 좋은 목사님들 난 저런 사람 될까봐 저런 사람 될까봐 가기 싫어요. 목사 되기 싫어요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영으로 응답하셨다 그랬죠. 너는 그런 사람 안 되면 되지 않니? 그 말 한마디에 승복하고 주의종 된 겁니다. 너는 그런 사람 안 되면 되잖아. 맞네.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할 게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명예욕을 안 갖고 물질이 노예 안 됐고 뭔가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먹을 거 많이 주고 뭐 물질 주고 옷도 주고 막 이런 사람에게 더 강하게 채찍질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런 사람 안 되려고. 나는 물질 주는 사람 비 맞추자면서 엉덩이 뜯은 그런 거 안 하려고. 많이 냈든 안 냈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고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하고 가업에 랩도를 내도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하고 트럭으로 한 트럭을 물질을 갖고 와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야단치고 그런 길로 가겠노라고.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내 가족의 멸망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삼손일 보십시오. 삼손일 성경 속에 사사기에 16장의 삼손이가 온 가족이 다 멸망할 뻔했어. 자신이 먼저 희생당했죠. 자신이 시련을 만났죠. 왜? 15장부터 시작했던 그 들릴라 사건을 보십시오. 안 가려고 괴롭다고 난 사명자 놔달라고 들릴라 만나갖고 진정을 다 태워놓고 안 가겠다고 몸부림 막 치고 나니까 자신한테 어떤 시련이 왔어요. 눈 빠지는 시련이 왔다고. 눈 빠지는 시련이 자신한테 왔잖아요. 자신이 고난을 먼저 당했죠. 태만하니까 선지자 태만하니까 먼저 눈이 빠지고 조롱을 당해요. 블레셋들한테. 소가 달고지가 하는 연자맷돌을 돌려요. 돌려라 그리고 막 비웃어요. 몇천 명이 말이죠.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깨달으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힘은 2배의 힘이에요. 그 솔로몬 행각 같은 그 엄청난 그 블레셋 성전을 그냥 싹 무너뜨려 2손으로. 눈이 어둡지만 내 손을 여기다 기대해 주세요. 힘을 쓰니까 다 무너져 내렸어. 그런데 그때 죽은 자가 블레셋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많도다. 그것이 4사 20년으로 끝나면서 마지막 나스트가 그 가족들이 슬퍼하고 애도했겠지만 가족은 살았잖아요. 가족 멸망 안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족 멸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직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 귀한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직을 감당 안 하니까. 뭔가가 우리는 내가 받은 어떤 직분에 대한 어떤 거 세상에는 회사를 다녀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왜? 떨어져 나갈까봐. 퇴직당할까봐. 나이 먹었는데 퇴직당할까봐 얼마나 굽신굽신해요. 자기보다 아들뻘한테. 그래야 안 그래요? 목 달아날까봐. 부모한테는 한 번도 고개 안 숙여봤던 자녀들이 다
다른 사람은 올라가고 나는 사람의 자리가 모자니까 이번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자를 겁니다. 그게 잘림을 당할까봐 얼마나 고개 숙입니까? 이게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한테 나타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렇게 나타난다면 나 하나 때문에 가족이 멸망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3, 4대까지 복을 주리라 라고 한 것이라 저주는 3, 4대야. 근데 복은 1000대까지 주리라. 그 1000대까지 준다는 이 복을 받아 누려야죠.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삼적이 멸하는, 이게 우리 조선왕조의 완전 극형이 처하는 죄수들을 삼적을 멸한다 그래서 삼족을. 그 병 정승자리에 앉았던 영의정 자식이라도 역적으로 몰려서 귀양을 가거나 그러면 그 아무리 꽃다운 아들 딸이라도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그 사모님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관원에 소속되든지 관기가 되죠. 관기.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가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 보십시오. 이방인이 망할 뻔했어. 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졌으면 내가 잘못된 직장에서 막 그냥 부르짖고 이제 나 하나로 인해서 이 회사가 이 직장이 이 가정이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 태만해가지고 풍랑을 만나는 그런 요나가 뱀이창에서 잠을 잤어. 이방인 선장이 난리가 났어. 나 하나 때문에 내 직장 내가 소속돼 있는 곳이 멸망하고 있다.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도 해볼 줄 알아야 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그 회사에 아무 일이 없는 거야. 무슨지 아십니까? 회사의 모든 직원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회사는 아무 일도 없게끔 코로나의 그 악한 것에서 다 떠나가게끔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의 종이 거기 있어. 기도 많이 해야지. 그 목숨 걸고 세상은 그렇게 달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보지 않느냐.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었기에 우리는 한 번도 우리 회장님 우리 사장님이 하나님 믿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2년만 때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이런 소리 전 들렸어요. 자, 그건 누가? 회장님이 사장님이 기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의 멸망을 보게 된다. 태만하면. 그거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라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보다 분량이 더 많이 원해. 다니엘서 5장 25절처럼 메네메덱이 왕한테 원한 거예요. 왕한테. 벨사살 왕한테 원한 거라고요. 응? 더 많은 걸 왕이니까 더 많이 원했겠지. 왕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나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잖아요 라고 한다면 가족의 멸망을 보게 돼. 응? 부모가 잘못되든지 자식이 잘못되든지 이 모든 일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하고 믿음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점점 믿음이 떠나고요. 완전히 무슨 뭐 좀비 세상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하고 믿음 생활 못하고 자꾸 떠나고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자꾸 하나님이 싫어요. 영혼을 미워하지 말고 계속 미워해.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처럼 자꾸 영혼 미워하지 말라는데 10년 전이나 20년이 미워하는 건 똑같아. 응? 계속 미워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을 떠난 거잖아요. 근데 어째 태만하지 않다고 보겠냐.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미워하지 않도록 용서해야 되고 미워하지 않도록 자꾸 찬양이든 말씀이든 들어가야 되잖아. 응? 그래야 영혼이 안 미워지지요. 가족이 점점 멸망하다. 그 기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돌아가시는 거야. 돌아가시는 거.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려고 하는 26년 보장받은 거야. 그거 왜?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하고 내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은사를 사모하고 영적인 세계 사모하고 말씀을 갖고 오지 주의하지 않차로 앉으면 2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사니까 세상 거 다 던지고 그러니까 영적 의사 자격증도 주고 과학자가 됐든 철학자가 됐든 이 종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히 하고 충실히 하며 성실히 했기 때문에
전에도 말했지만 성자가 무슨 성? 말씀 원자 옆에 이를 성자라고 그랬죠. 말씀 원자가 머릿말 옆에 이를 성자예요. 이게 정성 성자입니다. 이게 우리 정성을 다하는 성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려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처럼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너무 다혈질이니까 주님 영혼을 얼마만큼 더 사랑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 7 곱하기 70이 아니라 70 곱하기 7을 주면서 기하학적인 숫자를 주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못 알아들을까봐 동간의 비유를 하면서 1만 달란트의 죄가 평생 갚아도 못 갚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있는데 나는 그를 용서했노라. 그런데 그 동간이 지나가다가 기껏 노동자 일임 한 달 월급 100데나리온 가진 동간이 나타났는데 용서를 못하더라. 다시 빼앗아서 너는 음부에 들어가라. 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영혼도 그만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응?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이가 먹도록 병 하나 주지 않고 병원 출입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우리 세계롭게 모든 게 병원 출입 제대로 합니까? 교통사고 나서도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응?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태만을 갖느냐? 왜 믿음이 나태하냐? 박차를 가해야죠. 믿음이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은 시체와 같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을 했는데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죽은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될 수 있으면 행해라. 눈을 보고도 싫어도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은데 행하라. 눈으로 봤는데 뭐 갖고 행하겠어요? 다리로 때리겠어? 손으로 하겠어? 먼저 말이 나가야 되겠죠. 주의 중에 내가 부족했지, 아니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가 집사님 죄송해요, 참 내가 다혈질이고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음 많이 아팠죠. 이게 서로 손을 내밀어야 돼. 남이 손 내미는 걸 잡지 말고 저 상대방 손한테는 내가 내밀어 주고 마태복음 14장의 31절처럼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 돼. 응? 주님이 내미는 손을. 그래야 풍랑이 그쳐. 그래야 시험이 그친다고. 주님이 내미는 손은 무슨 손이었겠어? 기도하는 손. 응? 기도하라. 응? 어째 풍랑을 만날 때에 믿음이 없이 흔들리면서 기도 못했냐?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가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의심하죠. 내가 좀 전에 기적을 본 것 같은데 바다를 걸어갔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30절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을 계속 만들어야죠. 대박에서 말해서 가만히로 조그만 10칸 방에서 계속 늘려서 100칸 방으로 모든 쌀을 채우도록. 농사꾼들도 하물며 한마지기 달다가 그저 그 다음에는 막 10마지기, 100마지기, 1000마지기 하면서 쌀을 거두길 원하는데, 땅을 파고 갈아서 모를 심어야 눈이 가만해서 벼가 나옵니까? 물을 대줘야 되는 거야. 쌀이라는 거는 물을 대줘야 돼.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을, 말씀의 능력들을 갖고 싶으면 물을 대줘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태만하면 어떻게 말씀의 양식 잘하겠어요? 응? 히브리서 4장의 12절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죽었고 운동력이 없다 안 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응?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쪽에서 수술한다. 그 말씀이. 응? 마음과 뜻과 생각 다 살핀다. 그게 말씀이에요. 응? 그런 말씀들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논에 갖다 씨앗 뿌리고 내탁에 배짱이처럼 배짱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메뚜기처럼 일해야지. 응? 그게 근무태만이 아니지. 근무태만 사람은 목이 잘려요, 안 잘려요? 잘려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많고 많으니까 직원들 뽑는데 내 놈은요
몇 명 뽑는데 수천 명이 간대잖아. 응? 몇 명 뽑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기적이란 건 자연 법칙을 따른 불가산이에요. 내가 우리 세계 이렇게 모든 교인들한테서 본인이 지금 잘해서 뭐 병든 거 고치고 뭐 회사 취직 잘 되고 다 형편없이 신용불량자 자리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든 거 고치고 건강 줘서 직장 다니고 올라가고 그 팬데믹 속에서 직장 떨어지지 아니하고 먹고 살았어요. 굶어 죽지 않고 살아요. 그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았기에, 이미 좋은 도시들의 믿음을 다 충만하게 받고 은사 충만 받고 막 다 받았었기에 그런 거를 이제는 다시 잡아야죠. 가족의 멸망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42절 말씀을 보고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하고 있냐. 42절 보면은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나는 이 정도면 돼. 자만은요, 내 스스로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기도하면 돼. 나 이 정도 말씀 있으면, 나 이 정도 사랑 있으면 돼. 이렇게 자만한 사람.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 족속이 망했어요. 이게 가족 멸망이에요. 그 마지막 라스트의 47절은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에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다시 돌아오게, 바벨론 포로상에서 끝쳤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족속이 돌아오게 되죠. 다니엘서도 보면 다리오 왕 지나서 고레스 왕 시대 때 해방이 돼요. 70년 동안 있으면서 포로됐던 것이 해방이 돼버리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열심히 하나님이 복 준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응?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두발 자전거밖에 없던 시절에 자가용이 몇 대가 생기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응?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김치 시켜 먹던 시절을 알기 때문에 지금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응? 다 많은 백성들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건강하니까 이랬잖아요. 응? 태만한 거를 버립시다. 예. 가족의 멸망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전부 멸망자의 예레미야 쫙 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해방을 시키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면요, 다시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사도행 2장 38절처럼. 이건 꼭 좀 머릿속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일 태만한 자의 결과, 첫째,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구약 선지자나 신약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또 수없이 우리 교회는 들었기 때문에 태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족의 멸망을 보게 된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의 멸망이 와서는 되겠느냐. 나 한 사람 잘해서 가족이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신명기 10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신명기 1장에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는, 1000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린 들어가야 되고,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들어가도 어딜 가나 동서남북 복 받는 그런 가정이,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태만한 자의 결과를 잘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자신 고난당하여 가족이 멸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시고, 믿음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사랑 충만, 그냥 선교 구제 충만, 모든 걸 충만한 자리를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